오늘도 복되고 기쁜 날 2025년 3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 9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455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모두 주님만 따라갑시다. 지난 6일 동안도 참 여러가지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켜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106주년 3.1절을 맞이한 그날에 유관순 열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셨던 그날에 하나님 너무나 비참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저 무리한 정광훈 목사는 저항권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느냐, 탄핵
반드시 나와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처구니 없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나라의 이 입법부인 국회의원 국민의힘당 37명이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공수처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저렇게 부러지는 것을 보면 저분들이 제정신인가 의문이 갑니다. 정말 보수인가? 보수를 일하면 이 헌법을 수호해야 보수인데 어떻게 보수라고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의문스러움이 많고, 이 나라 국민을 우롱하는 저러한 처사들을, 그 중에서도 무슨 전함길이란가 그런 분은 나와서 같이 선동하는데, 하나님이여 그 불의한 자들을 다 어미 심판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이 있어서오니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3.1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저 악랄한 일본 개미군들이 이 나라를 강제로 추격해서 36년 동안이나 강제지시에 우리의 성씨까지도 바꾸게 하고, 또한 녹그릇이고 곡식이고 다 창탈해가던 저 나쁜 개래군들, 일본 저분들을 압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히로시마 핵폭탄을 던져 그 한국을 아물어서 이 나라가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본이 원수 같은 일본들을 앞제비 노릇했던 일본 강경시 때 일본의 앞제비 노릇했던 자들이 지금 이 나라에 잘 살고 있고 저 입법부에도 들어가 있고, 저 나 아무개나 국회의원도 뭐가 그리 뻔뻔한지 참으로 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은 이 나라 유관순 열사의
이런 날 무슨 윤석열 대통령 겸 선포가 합법적이라고요? 합법적이면 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법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놨어요? 타국을 위해서 지어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어놨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시겠습니까? 3.1운동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거예요. 어디 감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법문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인 자에게 힘을 주시는 자시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 있어서 3.1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의 국권은 비록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민 대다수는 독립을 갈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운동이었다는 점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과 계급과 종파, 지금은 물론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초월한 다수가 이 운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삶에서 면면히 이어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3.1절에 정신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째, 이 3.1절 정신과 신앙은 을을 쫓는 신앙입니다. 3.1운동은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그것이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어떤 주의라든지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보다는 을을 중시하고 을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 정신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단체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올바른 종교는 무엇보다도 을을 중시하고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3.1절 신앙에 이를 쫓는 신앙을 말하고, 이것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그것을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의회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신앙이라야 을을 쫓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의인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계인지에서 3.1절 신앙은 이를 쫓는 신앙을 말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나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상 등이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운동들에 대해 그것을 평가하려면 그 중심이 그리스도였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탄핵, 반대, 시위가 그 의로운 그런 운동입니까? 물론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머지않아 인용인지 기각인지 판결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도장을 치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언제든지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운동도 또 기업령에 대한 항거도 학생운동도 요즘 대학교에서 찬반하는데 참 꼴볼견이에요. 제가 볼 때 지식을 배우는 대학교에서 젊은 층이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뭐 안다고 나서서 찬성 반대했어. 공부를 해. 학생은 공부나 해야 되지. 뭐 정치에 개입해. 개입하려면 똑바로 알고 개입을 하든지. 그냥 마귀 사탄들이 그냥 미혹하는 것에 미혹당해서 종노를 하면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참 마음이 두통이 터져요. 3.1운동은 자, 두 번째요. 3.1절의 그 정신과 신앙의 두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3.1운동 기독교를 포함 모든 종교인들에게 행동하는 신앙에 관해 가장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데 신앙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고 그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진리의 종교일수록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서 모든 성도들은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개신교가 거기에 가담이 돼가지고 전광훈이는 뭐 하나님 꼭장만 내손에 주고 하는 자가 뭐?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될 수 없고 그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진리의 종교일수록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키게 되므로 모든 성도들은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참석해? 못된 자들, 전부 다 죽쟁이 같은 자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죽은 믿음에도 소망은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에 대한 확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결단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온전히 신뢰하였으므로 그는 그처럼 많은 위험이 따르는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하며 행함보다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이 강화 땅에 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리니 주여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갈세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런데 저는 40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쓰시려면 부르시려면 20, 30대나 부르시지 40대 이때 막 20대 40대인데 이때 불러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 나이보다 많냐 모세보다 나이가 많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구무원하고 아멘하고 하산했더니 금식하면서 그때 산에서 하산했더니 탄탄 고속도로를 내놨더라고요. 와 정말 제가 사업할 때보다 더 아주 그냥 행복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어느 분을 통해서라도 다 채워주시오. 사례비 20만원 교육전도사로 신고하는데 새벽 4시에 푹 탔던 인천 십정동 베델교회에 글로 수요일날 인도해서 가서 불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서 새벽 4시까지 들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일 낮 예배만 갑자기 생각을 나는데 박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맡아서 하시고 그의 가정분도 전도사인데 제가 전부 다 맡겨요. 부자지간의 목사님과 전도사는 그 교회 짓는데 전념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격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3.1운동에 연루돼 수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고 억고를 치르고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본 수사에게 붙들리 가서 억고를 치르면서 소천하셨습니다만 한 번만 여기서 순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석방시키준다 해도 no comment.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손영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의 주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충분히 타협할 만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저는 지난 26일날 2월 26일날 어딥니까 충청도 그 종합조사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부패 행위를 했던 법관 27명을 신고하고 왔어요.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무마하면은요, 번치 많지 하면은 대법원이고 법관들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물이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부패하니까 대인교회가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부패돼서. 그래서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죄인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연루되어도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속된 말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예시기도 있듯이 성도들은 모든 불의를 멀리하고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미명으로든지 거기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백기를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전하고 나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까
두렵다는 것 아닙니까? 말은 미끄하게 강당에 서서 목사라고 말이야 설교를 하고는 강단에 내려가서는 그 사세원에 들어가면은 엉망진창이야. 성추행이나 하고 말이야. 도덕 하나님, 도덕 행정이나 하고 도덕질이나 하고, 나쁜 짓거리래.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말이야. 3.1절은 우리 역사적인 한 절기를 기념하는 단순한 요식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해이해진 상태에서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므로 그 정신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3.1절 정신이 주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